저희 인도 1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난 연말로 선교사의 직을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송교회에서 퇴임 설교를 하고 이제 한국의 이제 목회자로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태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사임하면서 선교사직을 사직하면서 하늘누림교회에 와서 꼭 인사를 하고 싶다. 하늘누림교회는 저희가 인도 가기 전부터 인도 가는 해인 2011년 1월부터 저희 가정을 후원하셨고 또 작년 12월까지 선교사직을 마무리할 때까지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후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가 한국에 학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을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하늘누림교회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설교도 하고 또 성도분들의 귀한 대접도 받고 그래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선교사로서 큰 특권이고 제가 한국을 10년 동안 떠나 있었지만 다시 교회를 사역을 할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하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하늘누림교회 학생들 중에 제가 근무하던 로렌스 학교에 여러 학생들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교제할 수 있었고 선교사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었고 또 2년 전에 제가 2년 만에 여기 왔는데 영어 캠프를 헤브론 학교 선생님들하고 함께 했었는데 그때 학생들도 보내주셨어요. 이태규 목사님이 저한테는 동기 목사이기도 하지만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 동기 목사님들이 많고 친구들 여럿 있는데 그 하늘누림교회에서 늘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소금교회를 재작년 12월 이제 1년 1개월이 됐는데요. 시작을 했는데 선뜻 교회가 또 소금교회를 후원하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미 파송교회에서 퇴임 설교를 했지만 이제 하늘누림교회 앞에서 1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편 23편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23편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쯤이면 여러분들 다 시편 23편을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창세기, 네, 감사합니다. 네, 1절만 보죠.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질문하면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저한테 인도 10년을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뭐라고 답하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지난 1년 동안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야곱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여기서 내 나이가 얼마냐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묻고 싶었던 것이 아니죠. 야곱한테 너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여주시죠? 네. 창세기 4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다릅니까? 맞습니까? 네네. 시작.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일단 숫자로 얘기합니다. 130년을 살았어요. 130세인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이 짧은 고백에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을 2번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나그네 길이 어떠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나그네 길이라고 하냐? 그 세월이 험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잘 알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의 이 고백이 와닿습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태어날 때 뱃속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도 그랬고,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는 것도 그랬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시를 작사한 사라 아담스라는 사람은 이 야곱의 삶이 신약의 우리 신자의 삶과 같은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뜨겁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을 부를 때. 구약의 이 야곱의 인생과 견줄 만한 역경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야곱만큼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23편의 다윗은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제 맨 앞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 단어입니다. 여호와, 본문에는 히브리어 본문엔 2단어죠. 띄어쓰기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 시의 맨 앞에 둡니다. 시의 맨 앞에 일부러 두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23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4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떤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가를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의 시를 읽는 신앙의 후대들이 자기와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하기를 바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표현을 맨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의 바울이 바울 서신에 끊임없이 표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복음을 3 단어로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저는 다윗은 복음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까 고민을 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투병 중일 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투병하실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어머니의 남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죠. 예수님을 만나갈 때까지는. 목자 없는 양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던 것처럼 목자 없는 양은 얼마나 처량합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목자라면, 여호와께서 목자라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호와께서 목자라면 그 양은 얼마나 배부를까요? 이것이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다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죠. 객관적인 진리인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목자이시다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나의 목자라는 표현에 저는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빠야, 내 아빠야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만 자랑하고 싶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의 맨 앞 단어를 여호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바울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쉼이 없는 나그네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행복하다로는 도저히 그 행복한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표현이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두 단어를 씁니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배부를 때 배부릅니다 이걸 안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죠. 배 터져 죽겠다 이렇게. 그래야 내가 얼마나 배부른 걸 표현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에 그 만족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이미 아시죠?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무 멋진 시를 썼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이걸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림을 하나 펼쳐 보입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한때 목동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자신의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동일 때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자기가 기르던 양이 풀을 열심히 뜯고 그걸 열심히 뜯은 다음에 배가 불러서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목동인 다윗이 행복했겠죠. 그리고 목말랐던 양이 시냇가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목동인 다윗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의 목자입니다. 왕이죠. 그런 왕인 다윗에게, 목자인 다윗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왕으로서의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언제 기쁘실까? 양인 내가, 양인 그의 백성이 부족함 없이 푸른 풀밭에 눕고 또 시냇가에서 물을 마실 때 행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길을 잃은 양을 찾아본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양들 중엔 반드시 그런 양이 있어요. 고집 피우고 무리를 떠나는 양이 있죠. 그래서 그 양을 우여곡절 끝에 찾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죠? 그 양을 만났을 때 양을 막 쥐어 박을까요? 막대기로 막 때릴까요? 그 양이 너무 귀하죠. 내가 죽었던 양을 다시 찾았다, 죽었던 양이 살아났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범죄한 자기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제가 하나 건너뛰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마침내 건져내시고 그리고 나를 여전히 의의 길로 가게 만드실까? 그 이유가 궁금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목동이었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동이 그렇게 고집 피우며 길을 잃었던 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양은 배고프다가 이제 다시 먹을 걸 먹고 이제 쉬고 있습니다. 그 양이 목동인 다윗에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할까요?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저 꿀을 먹고 그저 물을 마실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행복해요. 저런 감사하지 않는 양을 봤나 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짜증을 내지 않아요. 그 양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배가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목자 같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어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구원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쟤는 괜히 구원했나 봐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누워서 꿀을 먹는 양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많이 아시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를 소생시켰다. 이제 목동인 다윗은 양을 구해낸 다음에 이제 양이 이제 배고팠다가 꿀을 먹는 모습을 보고 안도하죠. 그런데 번뜩 생각이 납니다. 정말 아찔했어. 그 양이 처해 있었던 그 골짜기가 너무 아찔했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양이 죽었을 텐데 그 아찔한 순간을 다윗은 떠올렸습니다. 그 양이 길을 잃었던 곳은 어떤 곳이었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골짜기 벼랑 끝에 떨어져 있는 양을, 벼랑 끝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 양을 겨우 지팡이로 구해냈습니다. 10년 감수한 일이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이제 누구도 대적하는 사람이 없지만 다윗이 걸어온 인생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다윗 자신도 몇 번이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스스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때를 뒤돌아보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았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십니다.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목자 곁에 양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자가 있으니까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목자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맹수가 있어도 양은 누워서 잘 수가 있고 쉴 수가 있습니다. 목자만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우리는 안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의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장인 사울이 있었고,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반역을 했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신기하게도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 뒤돌아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5절은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부분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1년이 파송되고 2011년에 파송되고 1년이 된 다음에 파송교회에 여러 가지 내분이 있어서 저희를 파송에서 끊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희 파송을 끊어서 1년 동안 파송교회가 없이 지냈어요. 여러 가지 모함이 있었어요. 선교지에 있는 제가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모함도 있었어요. 인도의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그때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나는 인도의 아주 첩첩 산중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조정한다고 소문을 내고 성도들 이간질 시키니까 제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파송이 끊겨지고 그 1년 동안 제 후원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송교회 파송이 끊겼는데 그 전보다 더 후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로렌스 학교라는 인도 학교에 가는 겁니다. 로렌스 학교를 다녀간 한국 선생님도 있고 한국 학생들도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여기서 근무할 수 있었느냐? 인도의 명문학교예요. 상위 5위에 드는 명문학교, 10위권 안에 있는 명문학교인데 저도 스스로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었지? 하나님이 그때 이 말씀이 너무 저희가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누구는 저를 해하려고 파송을 끊고 저를 후원하는 교회에 전화를 해서 최성식 선교사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니까 후원을 끊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협박하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원수죠, 원수. 저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저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후원금이 늘어났어요. 놀랍게. 그리고 저를 높이셨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 저를 높이셔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도학교의 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 제가 짐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4절이 조금 어려운데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들이시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는 나를 따르다는 이 단어는 다윗에게는 지긋지긋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뒤쫓다는 단어예요. 다윗은 왕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마치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은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왕이 된 자기 아버지 다윗을 뒤쫓았어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뒤쫓다는 단어가 따르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토끼몰이를 하듯이 다윗을 쫓았는데 어떻게 다윗은 거기서 살 수 있었을까요?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내 평생에, 다윗의 인생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것이죠. 권력에 어두워진 압살롬, 악신이 들렸던 사울, 그들이 다윗을 뒤쫓았는데 그들이 다윗을 붙잡기 전에 무엇이 다윗을 붙잡았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먼저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울의 뒤쫓는 것보다 압살롬의 뒤쫓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집요하게 스커드 미사일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쫓아와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먼저 붙잡았기 때문에 사울이 압살롬이 다윗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사자보다 강하고 도둑떼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신기하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종종 이러한 명사가 의인화되죠.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의인화되고 요한 사도는 사랑을 의인화시켜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다윗에게는 선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인자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여호와를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외워볼까요? 내 평생의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한 줄 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소생시키시고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는 길의 끝은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을 구해내셨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양들은 푸른 풀밭에서 여기가 좋다, 시냇가에서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목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동은 언제 쉴 수 있죠? 이 양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드디어 목동은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봅니다. 그래서 너무 황홀했어요. 여기에 초가 삼간을 짓고 이렇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겠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려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베드로는 거기가 푸른 풀밭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목자인 예수님은 아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노년의 이 시편을 쓸 때 모든 것이 편안하고 딱 한 가지 소원이 남았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편안한 궁전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는 것이, 그 텐트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못 지었죠.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이 되었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끝냈어요. 이렇게 보건대 저는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보다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을까요?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여호와의 집은 부족함이 없어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 거기는 풀밭도 필요하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는 쉴만한 물가도 필요하지 않은 영원한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며 이 길이 나그네 길이었는데, 바로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내가 앞으로 가죠. 다윗은 지금 살고 있는 궁전을 곧 떠나야 되고, 지금 머물고 있는 자신의 몸을 곧 떠나야 됩니다. 다윗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영원한 여호와의 집, 거기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확실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도에서 10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세요. 좀 미련이 있지 않냐? 시원 섭섭하지 않냐? 전혀 미련이 없어요. 네,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전혀 미련이 없어요. 되게 차갑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복무를 마친 듯한 느낌? 군복무. 누가 물어보면 열심히 남자들 군대 얘기 늘 하는 것처럼 저도 인도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저는 미련이 없어요. 이 머무는 기간 동안. 그리고 또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근데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저희 고생 안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마지막 이제 인도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는 지난 10년이 행복했다. 너네들은 어땠냐? 조마조마하게 물었거든요. 아이들을 이제 10대 아이들이니까 저희도 행복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초등학생들 그렇게 말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만 들어도 안도의 한숨이 나쁘지 않았다. 저희를 원망하지 않을 거니까 나쁘지 않았다. 저희가 인도에서 왜 행복했을까요? 왜 행복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아까 잠깐 언급한 그런 고생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인도에서 행복했던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를 고3 때 인도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저를 마침내 인도로 보내시고 인도에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 저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뭔가 이룬 것도 없고 하지만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지난 10년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잔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국에서의 10년, 저희 소금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10년을 사역하고 다시 선교지로 또 갑니다. 이번에는 중미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떠나는 걸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교회를 시작합시다 그랬거든요. 다시 갈 겁니다. 선교지를. 그렇게 선교지에서 또 10년을 보내고 들어오면 이제 70이 다 돼서 돌아올 텐데 그때도 여전히 꿈을 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세요? 여호와의 집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죽음은 신자에게 집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머니한테 위로해 드렸어요. 여전히 꿈이 있지 않습니까? 노년의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여전히 꿈꾸고 있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것이 다윗이 가진 꿈이에요. 저는 이것이 신자가 가진 영원한 꿈, 이 땅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